오늘도 우리 이대현 전사님의 그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의 12가지의 고백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우리는 배우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르게 배우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교회에 가며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우리 어떤 고백들을 하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으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주와 인간, 온 세상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까지도 지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한 구원자이신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님, 왕,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배웠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 고백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에 대한 내용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말씀이 바로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또 이제 넘겨져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금이 2022년이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긴 역사상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고난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네 번째 신앙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았다, 죽임 당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한 주간만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죽음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태어남부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말 구유, 말의 밥통, 거기 마구간 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30년간
목수 일을 도우며 노동을 하며 지내셨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또 무언가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때로는 야근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3년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기간에는 일정한 거처가 없으시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미쳤다라는 오해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가장 큰 죄인이다 라는 수많은 비방과 모욕과 욕설을 받으셨으며 또 심지어 가장 가까운 자신의 제자인 12 제자들도 큰 고난과 목숨을 해칠 위험에 처하자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와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배신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당하심으로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외치신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셔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까?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외치신 예수님의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왜 이런 외침을 하셨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가장 큰 죄인으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부터 진짜 왕처럼 아주 위대한 인물처럼 떠받침을 받고 잘 살아가셨던 게 아니라 태어나셨을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으셨다 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라고 말하며 한 인물의 이름을 이 고백 안에 담게 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도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것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담기 위해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건은 그냥 꾸며낸 신화나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받아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나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죄가 찾아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당연히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완전한 인간이시긴 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죽음과 고난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되는데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냥 죽거나 다른 방식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던 처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형의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극심한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끔찍하고 무서운 처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사람이 고통을 오랫동안 맛보게 되는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처형을 받게 되는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못이 달린 채찍으로 온몸을 맞게 됩니다. 이때 벌써 사람은 반 정도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곳에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대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한 3일씩 죽지 않고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기간에 온몸으로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으며 또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욕하는 아주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을까 했을 때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 라고 말하며 한 가지 죄의 명목을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반역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며 로마 제국에 반역한 반역죄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덮어씌워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고 왕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바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반역죄라는 그 오명을 쓰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값으로 심판받아 이제 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반역죄라는 큰 죄를 대신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아 나 대신 죽어주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은 이런 감격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하여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그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다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일만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남과 죽으심까지 고난받아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그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도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라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